할렐루야. 함께 예배하신 우리 유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 주시는 참 사랑과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승리의 깃발을 멋지게 뽑아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상황을 겪고 똑같은 환경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내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틈만 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내지? 아니 왜 저 사람은 항상 똑같은 상황을 봐도 왜 저렇게 불평하지?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사람은 늘 신문과 뉴스를 볼 때 화나고 기분 나쁜 기사들만 골라서 보는 거예요. 뭐 따뜻하게 누가 기부를 했다, 누가 무엇을 도왔다, 누군가가 선행을 베풀었다, 이런 기사는 다 제치고 막 살인, 막 싸움, 막 누가 해코지를 했다, 막 어떤 분열이 일어났다, 그런 기사들만 빨갛게 쳐놓고 그것만 보면서 아이고 이게 스스로가 기분 나쁜 일을 늘 찾아가니 그런 기사만 골라보니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부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긍정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나쁘고 악한 것을 보는 사람은 나쁘고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앞에 펼쳐질 미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은 현재 내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많이 보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현재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장차 이루어질 나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호랑이를 그린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호랑이 사진을 이렇게 놓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처음 그리다 보니 호랑이와 고양이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 이제 고양이를 그립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호랑이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하다, 어째 고양이지? 그러나 또 호랑이 사진을 보죠. 그리고 또 그립니다. 또 바라보죠. 호랑이. 그렇지.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바라보고 그리면 어느 순간 고양이로 시작된 그림이 호랑이로 완성되는 것처럼 나는 잘 될 거야,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다짐하고 잘 될 일과 그 꿈을 이룬 그 정상에 있는 사람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걸어갔던 그 길 나도 걸어가야지 배우고 쫓아가며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바라보는 대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정상에 있는 사람, 내가 원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비난하고 분명 저거는 금수저일 거야, 저거는 잘나서 아마 저 자리에 올라갔을 거야, 저 사람은 인맥을 통해서 올라갔을 거야, 정상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늘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헐뜯는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그 정상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었을 때에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그 자리에 서보지 않은 내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뒷조사하고 헐뜯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그 자리까지에 올라가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한 반대로 나는 늘 안 될 거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해, 나는 어려운 집에서 살아서 나는 금수저의 삶을 살지 못해, 늘 부정, 부패, 불만 가득한 것을 바라보며 살면
정말 그대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축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봄의 법칙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바라봐라. 예, 하나님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이렇게 바라봤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바라보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 바라봤었을 때에 바라봄의 법칙을 소유하고 마음에 담고 생각에 품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바라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시간 먼저 세상의 욕망과 야망, 먹고 사는 생각뿐인 어떤 직업관이나 거기에 관해서 그런 허탈한 꿈을 쫓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과 믿음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바라봄의 그 법칙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가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신명기 20장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현재 처해진 삶이었죠. 그때 미리 전쟁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할 때 이건 조심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 수칙에 대한 말씀을 오늘 20장에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그 바로왕 밑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얼마나 괴로웠어요. 자유도 없죠. 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홍해를 건너왔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억누르고 짓누르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고생하고 누군가의 날마다 압박에 살다가 이제 자유가 되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야, 자유다, 자유야, 해방됐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기분이 업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기분이 업되어 있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단단한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면 너희들 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겠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제안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하나님, 아유 말해 뭐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챙겨주시기만 한다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신다라면 저희는 당연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속을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죠.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직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하하하하, 기분이 나쁘면 늘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꽉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을 일방적으로 그들이 끊어버립니다. 깨트리고 말았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대과 심판을 통하여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시 고생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40년이 지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눈앞에 서고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건너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20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와 너희 조상들을 기억해라. 40년 전에 너희의 조상들이 파기하였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가 다시 40년 전에 그 언약을 파기했던 너희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되고 싶으냐? 너희들이 이 광야의 생활을, 이 고난을, 이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제시하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야 한다.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구원할 나를 바라보라.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다른 것 아닙니다.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만 신뢰하고 나아가면 너희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펼쳐진 모든 전쟁,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자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이 너희를 공격하는 모든 전쟁에서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너희들이 나가야 할 미래에 수많은 일이 일어날 텐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너희의 60에 70에 80세에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그 길을 너희들이 걸어갈 텐데, 때로는 행복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분명히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을 통하여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외로부터 계속적으로 대적들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도 할 거야. 어려운 삶이 분명히 일어날 거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직접 싸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싸움이 너희에게 펼쳐진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해 너희에게 펼쳐질 모든 전쟁의 주체는 나 여호와니, 너희가 이제 행하여야 할 그 모든 전쟁,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분명히 그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그 승리를 내가 먼저 따놓고 시작되는 전쟁이기에 너희들의 시선, 너희들의 믿음, 너희들이 바라보는 것, 너희들의 태도만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그 전쟁의 주체인 나 여호와가 너희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리의 깃발을 반드시 뽑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나만 바라보고 나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 잃지 말아라.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또한 나도 모르게 만나게 될 강한 적과 위기를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내일에 펼쳐진 사탄 마귀의 그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신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그 해답을 갖고 우리 삶 가운데 접목하여 대입하여 실천할 때에 모든 전쟁과 강한 적과 위기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마지막 날에 활짝 뽑아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순간, 어떤 처지, 어떤 위기에 우리가 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정확하게 우리의 시선을 들어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절과 4절 말씀에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대적이 너희를 공격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과거 가운데 늘 지켜주셨던 하나님, 늘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과거의 애굽에서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도와준다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만 하면 내가 끝까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줄 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 삶에 펼쳐진 모든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여러분 규모가 컸다라는 거죠.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서 체격도 더 배가 될 정도로 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이스라엘에 비해서 더 갖추었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음 가운데 위축될 수밖에 없죠. 나보다 큰데,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덩치가 크고 키 큰 사람 앞에 서면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되는 것처럼 큰 산, 큰 문제, 큰 어려움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지 모르게 초라해지고 약해지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대가 가진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희보다 많아도 거대한 산같이 너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친히 싸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게 될 때 저희들 혼자만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친히 그 전쟁에 나가서 친히 대적들과 사탄 마귀와 싸워주시는 좋은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나아갔었을 때는 전쟁에서 패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뿐만 아니라 그 땅에 정착하고 또 그 이후에 펼쳐질 수많은 적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 그들은 늘 승리의 삶을 거두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친히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수적 우세가 아니라 군사력이 아니라 군사와 사람이 많고 능력이 있는 것이 승패를 전쟁에서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일들과 대적과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서 친히 싸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도 친히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기만 하면 언제나 승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장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강력한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거대한 산과 같은 영적 문제 앞에 내가 초라하게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우리가 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나의 뒤에서 후견인으로 정확하게 세워 계시는데 왜 어려운 문제를 나오면, 왜 자꾸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면서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여러분 비굴하게 왜 굴복하며 여러분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데, 나의 창조자이신데, 하나님 내 삶의 뿌리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어깨 당당하게 펴고 사탄 마귀가 내게 다가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여러분께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면 강한 사탄 마귀라고 할지라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온전히 두는 거지요. 그런 자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처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하는 자에게 그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두려워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 앞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바라보시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탄 마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방해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할 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었을 때 반드시 사탄 마귀를 짓누르고 승리의 깃발을 뽑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의 원주민들과 전쟁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첫 소산물을 먹지 못한 자. 세 번째, 여자와 약혼하고서 결혼을 못한 사람. 네 번째, 겁과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역 면제 대상 기준이 너무 관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군사를 모집하면 과연 모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너무 기준이 관대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한 것은 이 네 가지 규정에 처한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할 때는 강해야 돼요. 전쟁을 할 때는 담대해야 돼요. 전쟁을 할 때는 막 적이 있으면 막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적이 와요. 오지 마. 아니 오지 말라니까. 여러분 두려우면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와 강하고 담대해도 그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데, 이 네 가지의 기준에 처한 사람들은 자 집을 지었어요. 낙성식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 막 싸우고 있다가 내가 집을 지었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이 집 다른 사람이 가서 사는 것 아니야? 전쟁하다가 근심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퇴비도 주고 내가 열매도 거기에 잘 하고 다 했는데 아유 내가 죽으면 나 포도원에 있는 포도 열매 따먹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벌어놨는데 나 누리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전쟁하다가 포도 열매 물질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하다가 약혼을 했는데 내가 그 여자와 결혼도 못 해보고
아유, 내가 여기서 죽으면 그 아름다운 그 여인 누가 채가는 것 아니야? 전쟁하다가 여자 생각하느니라고 전쟁하는데 근심하고 있지요. 겁이 많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야 오지마, 이야. 적들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여러분, 그 모든 에너지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가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꾸 떨고 있으면, 강한 사람도 옆에서 이 사람 때문에, 야, 너 왜 그래? 내 마음도 무너지잖아. 나도 염려되잖아. 그러면 모든 전쟁이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기 때문에, 전쟁에 집중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했습니까? 포도도 따먹지 못했고, 새집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물질 누리지도 못했고, 저 사람이 있는 건 나 누려보지도 못했고, 결혼도 하지 못했고, 다 해보지 못했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염려하고 따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지 말아라. 처음부터 그들을 면제시키셨다라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에 있지 않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죠. 여호와의 전쟁은 오직 온전한 헌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소수라도, 하나님은 작은 숫자라도, 연약하여도, 우리의 시작이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먼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헌신된 군사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두세 사람이라면, 비록 사람들이 봤었을 때 다윗처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존재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골리앗, 너는 거대한 산 같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능력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달란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 그 분야에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아닙니다. 주신 사역의 자리, 그 사명 감당할 때 먼저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착각하지요. 능력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자꾸 뒤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이랬었는데, 옛날에 이랬었는데, 옛날 구역장은 이랬었는데, 옛날 목사님들은 이랬었는데 그러다가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 되었지 않았습니까? 현재 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렵더라도,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더라도 이 자리에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그 앞에 먼저 두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죽었어요, 자녀도 죽었어요.
일궈 놓은 모든 물질도 다 잃었어요. 심지어 자기 온몸에 전염병까지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그 요셉, 하나님 앞에서 과거의 것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아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모아놨던 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과거의 것을 갖고 말하지 않았어요. 욥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믿었기에, 좋은 거 주실 거 믿었기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자녀들의 상황 그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 네 가지 기준의 사람처럼 집으로 돌려보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어떤 일에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자꾸 미래를 향하여 새 창조를 이루며 나가는데 자꾸 과거의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옛날에 이랬었는데 그런 거 들추어내지 마시고, 현재 새 일을 이루실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지 결코 손해보게 하는 분 아님을 여러분들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먼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소유하고, 어려워도 믿음을 소유하고, 가난해도 믿음을 소유하고, 병 걸렸어도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돌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 받는 우리 영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영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라 사역을 감당할 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내게 주신 그 믿음 끝까지 소유하면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을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면서 마지막 날에 승리의 깃발을 멋지게 뽑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이겼습니다, 하나님 나 승리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대적과 위기와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여정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하나님 내 손에 허락해 주셨던 그 승리의 깃발 이렇게 뽑았습니다.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정말 잘했죠,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뽑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여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품속에 그 승리의 깃발을 함께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주님 품에 따뜻하게 안겨 참된 안식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영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